보통 교회에 그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1년간 서리 집사님 보통 이런 조직의 직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좀 새롭게 본 용어가 리더입니다. 리더는 일단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배우고 나 자신을 비워가는 데에 가장 일선에 서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리더가 굉장히 많고 또 오늘 특송하는데 보니까 정말 예비 리더 아이니도 뒤쪽에서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하던데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옷을 하나씩 입고 저도 큰 사이즈로 하나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뭐 리더들의 단체복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옷 입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너무 축원하는 그런 새해입니다. 공과에 여러 좀 공과 조도 새로 편성을 하고 또 리더 임명식도 있는데 크게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정말 변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 좀 새가족인 우리 종률 형제와 은희자매도 우리 공과에 좀 편성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새가족들에게 늘 있는 식사 대접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같이 식사, 좀 표정이 나는 언제 사줬냐 이런 표정으로 오늘 다 드셨습니다. 다 드셨고 네, 이렇게 같이 식사도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은 뼈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다. 여기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열심히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암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남쪽은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고 북은 사마리아 성이 있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이방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방 바벨론에게 짓밟히도록 안타깝지만 허락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가? 이것을 정말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야, 이 환상의 내용이 정말 우리가 환상적이다 하면 뭐 굉장히 이 파라다이스 뭐 이런 거를 상상하기 좋은데 이 환상의 내용은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그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른 뼈가 골짜기 사방에 가득 있고 흩어져 있더라고요. 산만하게.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 인자의 사람 자자입니다. 아들자. 사람의 아들. 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이 뼈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대신 말씀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 인자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언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어찌 보면 회복될 이스라엘,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4절부터 6절 우리 공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천천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화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대언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노트도 또 이 단상도 만드신 이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스릴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는 것으로 다양하지만 그 목적 하나로 사람들이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었다. 너와 내가 동질감을, 일치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서로 연합해서 뭘 하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양육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고 자기의 모든 마음도 내 환경도 함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 속의 배경이 골짜기죠. 골짜기는 그냥 이런 평지가 아닙니다. 이 평평한 땅이 나누어진 게 골짜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산이 있다. 우뚝 솟은 산이 있다. 산도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면 그 사이에 골짜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사람의 마음밭을 땅으로 본다면 열등감으로 깊이 나는 또 이래.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자신 없어. 그래서 시도도 하지 않을 거야. 나 원래 그래. 편한 게 좋아. 자, 이렇게 어찌 보면 내가 골짜기와 같이 땅이 깊숙이 꺼져 있어서 나뉘어진 상태라든지 혹은 높은 산과 같이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나의 우월감으로 쉽게 말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그래도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날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돼.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뭘 갖췄고 자 이렇게 막 뾰족한 산 같은 이런 사람도 다 나눠져 있는 상태들이라는 겁니다. 다 갈라져서. 자, 이런 게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비좁아요. 골짜기에서 높은 하늘을 아무리 우러러 본다 하더라도 나누어진 그 형태 이상의 하늘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골짜기는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나를 좀 숨겨야 되겠다. 이건 내가 너무 골치 아프고 내가 표현하기도 싫고 감당할 수도 없다. 자, 나를 숨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 어디다? 골짜기다. 그래서 옛날부터 신출귀몰한 사람, 저 사람 도대체 어디 나타났다가 언제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원인과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주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뭔가 나를 고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기 적합한 곳이 이 골짜기인데 어찌 보면 참 안전할 것 같은, 내가 나와서 개방감을 가지고 교류도 하고 내가 불필요할 때는 한마디로 그냥 모른 척하고 쌩간다고 하죠. 자, 이렇게 나를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골짜기 안에 환상 중에 정작 뭐가 있다? 뭐가 가득하더라? 뼈입니다. 뼈는 살아있는 사람이 늘 뼈가 보인다 이러진 않아요. 물론 요즘 뭐 뼈 말라 뭐 이런 게 있던데 그렇죠. 뼈는 생명이 다 없어진 다음에 정말 그 속에 뭐가 있었는지 그게 노출되고 드러난 상태가 뼈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의 중심에 겉으로 표현이 잘 안 보여요. 뼈는. 그런데 이 뼈는 결국은 그 사람의 몸을 가장 지탱하고 유지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찌 보면 그의 구조와 같은 것이 그게 바로 뼈입니다. 그를 단단하게 지지하죠. 우리 집안도
뼈대 있는 집안. 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언중유골. 야, 말 속에 뼈가 있다. 이거는 그 안에 정말 지지할 수 있는 구조가 단단하게 뭔가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뼈가 있긴 있는데 뼈들만 흩어져가지고 바람이 불면 뼈끼리 뒹굴고 뭐 세게 불면 뼈끼리 탁탁탁탁 부딪히고 이런 상태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도 뼈만 있다. 구조만 있다. 안에 뭔가 있긴 있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는 없다. 근데 있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신앙의 이론은 있다. 뭐가 옳은지, 뭐가 부끄러운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 그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뭐 가령 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가 알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우리가 교리로는 다 압니다. 그죠? 구조로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전혀 삶에 있어서 드러나거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살아서 움직이지도 않는 이런 상태. 구원의 기쁨도 없고 죄사함의 자유함도 없고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지만 나는 실제로 골짜기와 같은 곳에 나뉘어져서 살아서 내가 정말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정말 이 말씀과 내가 일치감을 느끼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울컥울컥 눈물이 나오고 또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살갑고 그의 다른 허물은 중요하지 않게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지 못하고 이론만 딱딱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상태로 쌓여있는 것, 마른 뼈만 골짜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야, 이 부를 때 이 용어가 인자야. 저 옛날에 이거 어질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아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 이 소설 제목도 있죠. 유명한. 자, 이 인자야. 예수님도 당신을 스스로 표현할 때 인자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의 때가 온다. 자, 이렇게 인자로 많이 표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자여야 되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너가 아버지 누구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릴수록 그 생명에 가장 순수한 게 남아있어요. 성장하면서 세상 세파 여러 가지 견디고 눈치도 생기고 교육도 받고 이러면 내가 스스로 좀 이걸 통제할 수도 있고 억제하기도 하고 이래서 뭔가 많이 다듬어진 상태. 이거는 성장한 사람이라면 어른이라면 어리다 할 때 이거는 그냥 유치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수한 그것이 가장 변질되어 있거나 조작되지 않은 그것 본연의 모습 사람의 가장 사람스러운 참다운 사람 이걸 표현할 때는 인자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화가로 느끼자. 하나님이 그림을 잘 그리시는 마치 화가다. 그분 앞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 했을 때 내 나름 야 화가가 뭐 이런 걸 좋아하시겠지 뭐 그래서 뭐도 좀 묻혀보고 뭐 나름 막 그림도 멋지게 그려보고 뭐 글도 써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화가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순수한 도화지겠죠. 그릴 수 있는 화가가 정말 거기에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사람은 원래 사람의 지음받은 목적 순수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이유 그것만 달성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참다운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이 도화지에 뭔가를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어찌 보면 인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마치 양과 같다. 목자와 더불어 사는 것이다. 노맨 이거는 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내가 거기에 잔뜩 힘이라는 걸 실어 놓은 상태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인생은 정말 이런 것이 인생의 운명이다.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그게 맞다. 야, 이런 상태면 우리가 나이 들더라도 또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도 뒹굴어보고 뭐 저런 기쁨도 누려봤지만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고민해도 사람은 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 이게 사람의 지음받은 운명의 길이구나. 이걸 내가 발견했다면 나이는 점점 들어가더라도 떡국 아무리 드시더라도 사람의 아들의 모습, 진짜 사람으로 위치가 회복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지금 설명해요. 에스겔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대언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인자의 그 운명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온통 나뉘어져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골짜기에서 지금 다 나눠져서 우리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점점 뭔가 신학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뭐 그래도 야, 현대신학의 바르트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도 내가 모태신학인데 뭐 좀 읽다가 말았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교리 들어가 보면 아, 장로교는 어떻구나. 또 그 안에서도 감리교는 어떻구나. 뭐 크게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그 로마 교회, 자, 카톨릭은 또 어떻구나. 그 교리를 우리가 막 배우다 보면 장로교에서는 세례받거나 뭐 이럴 때 장로교의 하나님으로 점점 규정해 가요. 카톨릭에서는 어떨까요? 또 카톨릭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거나 신부이거나 간에 신부님은 설교 강연하고 잠깐 쉴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미션 스쿨이 대구에서 굉장히 오래된 카톨릭 성당과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 대구의 명동과 같은 동성로로 잘 갑니다. 그쪽으로 가다가 신부님이 담배를 막 피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아, 이게 동종업계인데 모른 척 해드려야 되나? 순간 너무 심장이 뛰면서 그런데 담배 펴도 됩니다. 왜? 카톨릭은 담배 펴도 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목회자가 붕해 하다가 뭐 좀 쉬면서 담배 빡빡 피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명됩니다. 제명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가 뭔가 자꾸 쪼개고 나누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야, 좁은 골짜기에서 하늘을 보면 뭐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 저런 거는 정말 아니다. 뭐 십자가마저도 십자가는 내 의도 다 내려놓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마저도 뭐 저 사람은 십자가를 가느니 안 가느니 십자가의 고백이 뭐 이러느니 안 나오느니 자기는 안 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딱 뼈만 있는 상태입니다. 온통 이론 분인 뼈다귀 뼈인데 공부를 좀 잘하는 뼈다귀 뭐 뼈는 뼈인데 뭐 좀 돈이 좀 잘 벌리는 뼈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성이 밝은 뼈든지 어쨌든 다 뼈예요. 뼈. 자, 여기에 인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야, 이 힘줄이라는 거는 결국은 능력이에요. 뭔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살갗이 쫙 피부가, 야, 피부. 이게 신앙도 피부에 속한 신앙이 있습니다. 감각기관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거예요. 뭐 뜨거운 감동,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뭐 센스, 뭐 느끼는 어떤 감각, 오늘 기분이 좋다. 오늘은 예배가 뭐 좀 더 은혜로웠다. 뭐 보면 전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뭔가 피부예요, 피부. 뭐 성가대도 딱 맞게 했고, 콘티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오늘은 뭐 완벽한 예배였다. 그리고 뭔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근육. 자, 여기까지는 회복이 됐지만, 이게 끝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히 베드로도 정말 주를 위해서 막 단도를 품고 말고에 기도 치고 막 그만한 열정과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뜨겁게.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다 됐다 이렇게 된 것 같지만 다 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다 물기 전에 몇 번 부인했다?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어찌 보면 단순히 두려워서라기보다 정말 거기까지 가보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다. 주를 모르겠다. 어떻게 모르는 상태냐면 내 생명이 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모성애에 대해서 글로 배우는 상태가 있겠죠. 이론으로. 마치 뼈가 같다면 내가 이모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 귀여운 자매가 있거나 뭐 그래서 막 안아주고 애도 쓰고 같이 막 보면 살갑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을 낳아보는 것하고는 다른 상태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약속받은 성령을 기다리기까지. 그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분신이.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상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었다. 이런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아닌 거는 아직은 뼈와 이 피부가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합니다. 내 기분 안 좋거나 아니면 내가 심지어 힘써 일하다가 너무 몸이 안 좋아지고 병을 크게 앓아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내 신앙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태. 여기에 멈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대언자 에스겔은 이제 생기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호흡입니다. 창세기에도 이게 나오죠.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있는 그 성령이 내 마음을, 내 생명을 변화시킬 때까지 믿고 기다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힘줄과 살같이 붙어있던 그 뼈다귀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야, 이건 권능입니다. 그들이, 군대는 혼자 있는 건 아니죠. 물론 혼자도 작전을 수행하지만 교회 공동체로서 초대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카타콤에 있더라도 진짜 지하 뭐 80m 뭐 이런 거를 파고 들어가고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죽더라도 야,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원이 없다. 너무 내 인생은 감동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내 인생의 비전을 진짜 찾은 사람이에요. 내 생명으로서. 이걸 기다려갔다는 거예요. 이걸 기다려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말씀을 좀 깊이 나눕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희망하시는 분은 줌으로도 한 5일 정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신촌평강교회에서 신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성경을 굉장히 깊이 보기 때문이다. 또 나눔도 하더라. 보통 뭐 셀 모임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삶 나누기를 좀 많이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좀 뭐 같이 좀 볼링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좋은 여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들은 말씀으로 또 나누잖아요. 야, 그렇게 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1년, 2년 출석하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또 들으신 분들은 뼈 있는 신앙이죠. 흙덩어리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이론이 하나님의 의가 구조화되어 갈 겁니다. 갑자기 뭐 죄사함이 나왔다가 뭐 또 사명이 나왔다가 그러다 갑자기 구원이 뭐지? 뭐 이렇게 헷갈리고 이런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신앙이 교리가 정립이 될 거예요. 뼈대 있는 신앙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 그것도 훌륭해요. 늘 허물어진다.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유, 교리도 묻지 마라. 목회자가 있지 않냐. 이게 아니라 정말 뼈대가 살아있는데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냐.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청소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또 뭐 내가 뭔가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또 붕어빵도 굽고 다 가능합니다. 힘줄과 내가 살 것이 있는 표현 양식이 있는 이런 신앙인까지도 자라갈 수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을 바꾸셔서 내가 제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 분신과 같은 우리가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 않은 정말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가 인자의 기준을 굉장히 높은 데 두고 와, 넘사벽 정도 되어야 인자가 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가 비록 뭐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뭐 어떡하더라도 그 안에 참 사람, 하나님이 사람 지은 목적이 그 안에 활발하게 살아있으면 인자예요. 그 인자로서 우리가 인자를 만나고 또 인자가 되어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목회자, 또 리더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에 뼈가 있게 하시고, 또 뼈가 있지만 늘 분리되어 있고, 이론과 나의 삶의 실제가 분리되고 너와 내가 분리되는 이런 골짜기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를 통해서 들려올 때에 힘줄과 살갗이 붙고, 또 우리가 성령을 늘 고대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에까지 일어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거기에서 누림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자유자, 이 큰 군대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